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 이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새롭게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죠. 근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있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이제 말씀을 계속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혼 육에 대한 부분을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 생각, 감정,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 영적 원리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예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하는, 복습하는 그런 관점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며 싸울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는데도 우리가 속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키일자를 찾는데 사단은 늘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속임수들을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속임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사단의 속임수라고 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간단한 내용은 이제 생각과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렇게 좀 제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감정. 생각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생각과 사실은 감정은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니까 생각, 감정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는 속임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열거하면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또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한 생각들이 열매 맺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불신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우리 안에 두려움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좀 싸우는 영역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염려가 전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따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생각과 감정에서 들어오는 것들,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 의심,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분노, 그리고 음란한 생각, 그리고 거짓말, 중독, 이런 이제 리스트를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 추가할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이 지금 아주 어떠한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계속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또한 육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육신에서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반드시 악한 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어떤 염려와 걱정들. 이것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악한 영과 싸워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강건케 했을 때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하게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적이며 무엇이 육적인지를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훈련을 많이 해서 디스플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 강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그것을 뚫고 해결하는 어떤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사실 육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정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에 대한 것들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또 기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포함해서 내 몸의 건강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포함해서 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만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단련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정말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얻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악한 영은 항상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차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악한 생각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 자체, 그러한 감정들을 원초적으로 내가 차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악한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온전히 벗을 때 자유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차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영적인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어떤 음란함들, 아니면 어떤 분노들, 어떤 미움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려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하여 막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염려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그 염려를 내가 버려버릴 때 더 이상 그 염려가 나를 묶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염려가 나에게 실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염려로 인하여 묶이고 그 묶이는 것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실제로 염려에 묶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생각 자체는 우리가 절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들어온 생각으로부터 이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싸울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들어온 생각들을 분별해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이 나를 이제 속이려고 하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제 공격해 올 때 가장 이제 어떤 기본적인 반응이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얘기한 모든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든 말씀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말씀들을 다 뽑아내서 그 말씀들을 그냥 선포하고 그 말씀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뽑아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유익함이 있겠다. 특히 이제 이런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부와 연결된 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들, 하나님이 부유케 해주신다는 이런 약속, 이런 거를 그냥 뽑아와서 이거를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말씀의 구절들을 뽑아오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러면서 말씀을 뽑아와서 이 말씀을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죠.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다. 그리고 정말 건축하라고 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그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말씀을 여기저기서 필요한 걸 뽑아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목사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과 어떤 결정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내게 감동을 주셨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셔서 나는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데 거기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른다고 해서 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내게 뿌리는 속임수인지 이거를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조건 주장하면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다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생각보다 툭하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제 경험으로 보면 생각보다 오히려 미숙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툭하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누가 계속 말씀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장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도 좋지만은 꼭 그것만이 어떤 그 해결책이나 성령의 감동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악한 영과 싸우는, 대적하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악한 생각들, 끊임없이 들어오는 어떤 감정의 그 흔들림들, 이런 것이 있을 때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들을 뽑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나의 문제에 따라 나의 어떤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익하겠죠. 그대로 다 그 말씀 구절을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주장하면 가장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럼 악한 영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생각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있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암송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그러한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의 공격들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 싸우는 거.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과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신뢰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장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하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신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은 말씀을 깨닫고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깊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나는 몇십 년을 믿어왔다면 나의 신앙은 그렇게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가? 깊어진다는 게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정말 더욱더 온전해지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확신하는가? 이게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권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권태기가 없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러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꼭 말씀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자체가 악한 영의 모든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첫 번째 주장해야 되는 게 말씀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로마서 6장 11절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새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죽은 게 아니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죽을 뻔했던 사람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변화가 되고 막 빛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제 삶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거듭난 다음에 사람이 이제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야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돈을 많이 벌고 나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었다면, 거듭난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지경을 통해 확장되어진다는 믿으며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네. 이것이 변화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나는 뭐가 달라졌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이런 보여지는 어떤 그런 열매를 떠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밥을 먹어도 이제 나의 어떤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식탐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을 때 내가 힘을 얻어 내가 정말 주님을 더 힘있게 섬겨야지 하면서 보신탕을 먹으면 이 여름에 먹는 게 뭐죠? 삼계탕. 예. 삼계탕 생각했는데 제가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내가 삼계탕을 먹고 이 근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이게 옛사람이 된 거죠. 네, 이 삼계탕을 먹고 힘을 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면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다가 저녁에는 육적인 옛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을 거쳐서 옛사람이 됐다, 새사람이 됐다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1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 또한 믿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또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 그래서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산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그것 또한 믿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에 옛사람의 성품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이제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생각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죽이고 있는가를 분별해 보면
그것이 육의 생각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인지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너무나 심플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너무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막 세워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를 칭찬해도 그 악한 영의 칭찬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칭찬하더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도 그 책망을 들으면서도 사실 우리의 영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속임수로 우리에게 뭔가 좋은 얘기들을 해줄 때 우리가 그냥 막 흥분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악한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성령이 근심케 할 땐 그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 또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영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영역입니까? 옛사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사망을 당해 있었던 우리의 상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이 옛사람을 향해서 사단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끊어버려야지 자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생각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결코 내 생각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는 악한 생각,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를 묶고 넘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없게 되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무엇과 함께요? 육신과 함께 못 박는다.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곧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죽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과 감정,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하나임을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과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임을 믿고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생각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생각을 내어주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내 생각을 내어줄 때 죄의 종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그 생각에 내가 완전히 잠식되어지면 그 다음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사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이 된다는 것은,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곧 악한 영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생각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맺게 됩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가. 내게 근심하게 하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인가. 내게 들어오는 좋은 생각들, 좋은 감정들, 나를 기쁘게 하는 이것들이 과연 나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것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당장에 내 눈에 보기 좋을지라도 이것을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적하는 것의 첫 번째가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 난 죽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우리를 자신을 들여 순종할 때 우리가 영의 생명과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약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들어오는 이러한 그 생각, 감정,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하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나눈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성공하죠. 때로는 실패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알면서도 제가 넘어집니다. 알면서도 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가장 중요하며 아주 근본이 되는 것들, 생각과 감정의 영역들,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나를 죽이는, 나를 살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순종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